우리는 종종 예배를 해야 하는 일처럼 느끼며 신앙생활을 이어갈 때가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주일은 점점 밀려나고 예배는 여러 선택지 중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빠지지 않으면 좋겠지만 빠져도 큰 문제는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난 주간의 끝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감이 남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도 마음이 흩어져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마음을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영상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본 그 장면은 아주 단순합니다. 햇빛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았습니다. 새로 더해진 에너지는 없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단 하나, 초점이었습니다. 흩어져 있던 빛이 한 점에 모이자 그때 비로소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도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더 크게 만드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흩어졌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다시 하나님께 모이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중심이 정렬될 때 신앙은 다시 타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부담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무언가를 증명하러 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초점을 다시 맞추러 오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오는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같은 빛을 비추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모일 것인가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의 문턱에 서 있는 지금 우리 교회의 그 새로운 비전 MASTR을 짚고 넘어가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M은 Magnify God in Worship이란 의미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으로, 즉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그런 공동체로 함께 섬겨 나가고자 하는 그런 비전의 일부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메스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 교회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효율이나 열심이 아닙니다. 예배의 중심입니다. 매그니파이는 하나의 구호가 아니라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모든 섬김과 사역은 이 자리에서부터 다시 숨을 쉽니다. 시편 95편은 이렇게 우리를 부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이 말씀은 준비된 사람만을 향한 초대가 아닙니다. 신앙이 뜨거운 사람에게만 주어진 그런 권면도 아닙니다. 마음이 식은 사람, 멀어졌다고 느끼는 사람, 다시 시작하고 싶은 사람 모두를 향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언제나 돌아올 수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누군가를 책망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왜 예배에서 멀어졌는가를 묻기보다 다시 초점을 맞추자라는 그런 초대인 것입니다. 돋보기를 다시 드는 일은 거창한 그런 결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리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빛은 여전히 우리 위에 비추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이 그분께 모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올해의 사순절 여정의 첫걸음을 그렇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시편 95편은 예배의 방향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로다. 예배는 감정의 출발이 아니라 인식의 출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바라볼 때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매그니파이는 이 인식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로 볼 때 우리의 마음도 제 자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크심을 설명하며 시선을 온 세상으로 넓힙니다. 땅의 깊은 곳도 산들의 높은 봉우리도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다도 그분의 것이며 육지도 그분이 지으셨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시적인 표현이지만 동시에 매우 현실적인 선언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는 모든 영역이 이미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배는 이 사실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는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경외함은 두려움이 아니라 질서를 회복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 장면은 패배의 모습이 아닙니다. 항복이 아니라 신뢰의 표현인 것입니다. 세상을 붙들고 계신 분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는 오히려 짐을 내려놓게 됩니다. 예배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기술이 아니라 문제를 내려놓는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그런데 시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말한 후에 갑자기 아주 가까운 관계의 언어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라. 크신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동시에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경외함과 친밀함이 동시에 만나는 그런 자리입니다. 높이 계신 하나님, 또한 가까이 계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만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균형이 무너질 때 예배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너무 멀게만 느끼면 예배는 부담이 되고 너무 가깝게만 느끼면 경외함을 잃어버립니다. 시편 95편은 이 두 축을 단단히 붙잡고 있습니다. 크심 앞에 엎드리고 손길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매그니파이란 바로 이 균형을 회복하는 그런 일입니다. 사순절의 이 길은 우리를 다시 그 자리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그리고 그 크신 손이 얼마나 따뜻한지를 함께 기억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예배를 이야기할 때 종종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맞는 말이지만 그 표현이 예배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의무로만 남아있을 때 마음은 쉽게 지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배를 기쁨의 언어로 부르고 있습니다. 시편 95편도 즐거이 외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때 예배는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반응이 됩니다. 매그니파이는 이 전환이 일어나는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이 지점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작곡가 하이든입니다. 하이든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면 마음에 기쁨이 넘쳐 음표가 춤을 춘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의 음악이 자기 재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는 기쁨에서 흘러나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악보에는 종종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고백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천지 창조를 작곡할 때 그는 음악이 아니라 예배를 드린다고 느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순간 그의 내면에서 기쁨이 솟아났던 것입니다. 예배는 그렇게 삶 밖의 일이 아니라 삶에서 흘러나오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이든의 이야기는 특별한 예술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볼 때 우리 안에서도 같은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억지로 감정을 만들어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볼수록 마음은 자연스럽게 반응을 합니다. 예배는 분위기를 만드는 기술이 아닙니다. 시선을 옮기는 결단입니다. 나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초점을 옮길 때 기쁨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매그니파이는 바로 이 시선의 이동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감정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진리를 들려줍니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사실,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라는 진리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마음에 닿을 때 예배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쉼이 되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머물고 싶은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기쁨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인식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할수록 마음이 밝아지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예배의 본래 모습입니다. 사순절의 여정은 우리에게 이 기쁨을 다시 배우게 합니다. 무엇을 더 하라고 재촉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누구를 더 깊이 바라보라고 초대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이든이 음표로 하나님을 높였듯 우리는 우리 자리에서 삶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높입니다. 예배는 무대 위의 일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의 고백인 것입니다. 매그니파이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자연스럽게 반응하도록 만드는 그런 힘입니다. 이 기쁨이 다시 예배의 자리에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감정을 위로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시야를 바꾸는 그런 자리입니다. 나만 보던 눈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배를 경험한 사람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보지 않게 됩니다. 삶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시야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매그니파이는 하나님을 크게 보는 동시에 세상을 더 넓게 보게 합니다. 예배는 우리를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옮겨 놓습니다.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윌리엄 캐리입니다. 그는 평범한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가죽을 꿰매며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작업대 한쪽에는 늘 세계의 지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 지도를 보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열방을 묵상했습니다. 손은 작은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는 그의 삶의 자리를 바꾸지 않았지만 그의 시야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expect the great things for God and attempt the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시도하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 갑작스러운 열정에서 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깨달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예배는 그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평범한 사람의 눈으로 하나님의 비범한 계획을 보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본 사람은 자신의 자리도 새롭게 보게 됩니다. 매그니파이는 이렇게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다시 위치시켜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에게 지금 내 마음의 지도에는 무엇이 그려져 있는가? 라고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마음의 지도에는 무엇이 그려져 있는가? 우리들 마음의 지도에 정말 무엇이 그려져 있습니까? 우리 역시 예배를 통해 같은 초대를 받고 있습니다. 예배는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더 정확하게 보게 만드는 그런 시간입니다. 내 문제만 보던 눈이 하나님의 손길이 일하시는 전체 그 그림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회복한 사람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불평보다
기대가 많아지고 두려움보다 순종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시야가 바뀌면 삶의 방향도 자연스럽게 바뀌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바로 이 시야의 전환을 배우는 그런 시간입니다. 더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계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는 그런 계절입니다. 윌리엄 캐리가 지도 앞에서 무릎을 꿇었듯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바라봅니다. 그 순간 우리의 작은 자리도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의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매그니파이는 우리를 위축시키는 신앙이 아니라 넓혀주는 그런 신앙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이 시야의 변화가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시 일전에 보았던 그 타는 장작 영상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장작 하나가 홀로 떨어져 있을 때 처음에는 뜨거운 불꽃을 품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금세 식어버립니다. 그러나 장작들이 함께 모여 화로 안에 있을 때 불은 오래도록 타오릅니다. 불의 문제가 아니라 자리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혼자 버텨서 타오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함께 있을 때 다시 불이 붙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 장작들이 다시 제 자리를 찾는 시간인 것입니다. 예배는 개인의 경건을 넘어서 공동체의 리듬을 만들어 줍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과 5절에서 우리가 한 몸의 지체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보았던 영상에서 한 톱니바퀴가 빠지면 시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정확한 시간을 잃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빈자리는 단순한 결석이 아니라 공동체의 박자를 흔듭니다. 예배의 자리는 누군가를 대신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는 기능이 아니라 존재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공동체의 심장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회복은 거창한 결단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회복은 빠져있던 자리에서 다시 부드럽게 몸을 끼워 넣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연결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다시 맞물릴 때 멈추었던 은혜의 시간도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예배는 완벽해진 다음에 나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배 안에서 다시 정렬되고 다시 살아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꽃이 완전히 꺼진 다음에 오기를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아직 남아있는 작은 불씨가 훨훨 불타는 것과 함께함으로 다시 불타오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순절은 바로 이 초대를 우리에게 다시 건네는 그런 시간입니다. 더 잘하겠다는 약속을 요구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다시 주님 곁으로 다시 공동체의 화로 안으로 돌아오라는 그런 부르심입니다. 메스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회는 예배에서 시작합니다. 매그니파이는 하나님을 크게 보겠다는 고백이자 함께 서겠다는 그런 결단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예배의 불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불은 우리 삶의 자리까지 따뜻하게 밝히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메스터 되시는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높일 때 우리 안에 식어버린 불꽃이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졌던 마음이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모이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가 공동체의 리듬 속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톱니바퀴가 제자리를 찾을 때
시계가 다시 움직이듯 우리 지체들이 예배의 자리를 회복함으로써 교회의 심장 소리가 다시 울리게 하옵소서. 이 사순절의 여정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더 크게 보고 서로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우리를 메스터로 MIS터로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를 하실 텐데요. 저희가 공동 기도로 오늘은 대신하겠습니다. 거룩한 사순절의 문턱에서 흩어진 마음을 모아 메스터 되시는 주님 앞에 섭니다. 그동안 우리의 시선은 주님이 아닌 세상을 향해 흩어져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분야함 속에서 하였던 오늘 초점을 다시 주님께로 돌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는 은혜의 빛을 비추고 계셨으나 우리는 돋보기를 잃어버린 채 차갑게 쉬고 있었습니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가벼이 여겼던 우리의 안일함을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는 거대한 기계의 소모품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연결된 유기적인 몸입니다. 한 사람의 빈자리가 공동체의 박자를 흔들고 멈춰버린 시계처럼 우리의 은혜를 멈추게 했음을 이제 깨닫습니다. 매그니파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 삶의 출발점임을 선포합니다. 무언가를 증명하러 애쓰기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목자 되신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기로 다짐합니다. 이제 우리 인생의 시계를 주님의 시간에 맞추며 사순절의 여정을 예배의 기쁨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